날씨가 갑자기 비가 와서 좀 눅눅하고 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우시면 선풍기를 이렇게 돌리시고, 추우시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옷을 더. 자, 1910년부터 약 1945년, 약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국권이 피탈당해가지고 약 식민지 생활을 35년 정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 홍콩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필리핀도 미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약소 나라를 많이 침탈해가지고 식민지 생활했는데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를 약 한 35년을 세 개로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무단 침입이 한 10년부터 19년 한 9년 동안 막 무조건 해가지고 토지도 자기 마음대로 막 정리해서 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화의 통치가 약 19년부터 31년이라는 시간, 약 거의 한 12년 동안은 문화적인 통치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31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 통치기 때 뭘 많이 했냐면,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언어를 일본어로, 수업 같은 것도 일본어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1930년쯤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잘 하십니다. 이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어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은 일본어가 그냥 일상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못 가신 분들이, 국민학교 못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민학교 가신 분들은 무조건 일본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거의 90에 가까우신 김영백 목사님도요, 기본 일본어를 하십니다. 일본 가시면요, 일본 분들하고 대화하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소위 말하면 고등학문까지 하셨으니까, 중고등학교 나오셨으니까 그냥 일본어가 익숙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족 정신의 말살을 위해서는 뭘 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그거에 동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민족의 정기라는 그런 흐르는 맥을 끊는다고 막 말뚝박고 그러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1926년도에 경복궁 앞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조선 총독부라는 것을 크게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 허물어졌냐면 1986년도 이전까지는 광화문 앞에요,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뭘 가리기 위해서 그럽니까? 경복궁을 가리고 것들을 다 가리고 민족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운 것들이 일본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당히 일본어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할 때 도시락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뭐였어요? 벤또. 이게 익숙한 말이에요. 그죠? 네, 벤또는 일본 말입니다. 그죠? 네. 요즘도 쓰고 있는, 요즘은 이제 많이 바꾸자고 하는데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다대기. 그죠? 다진 양념을 갖다 다대기라고 하잖아요. 그거 일본 말이잖아요. 그죠? 금일, 명일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요? 오늘 내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금일, 명일 쓰는데요. 이게 한문으로 지금 있잖아요. 금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명일은 밝을 명자, 내일. 걔네들 일본말로 내일이 그 명일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말, 망년에, 송년에, 수학여행, 이게 다 일본말이었대요. 시말서. 여러분, 심지어 유치원, 이것도 일본말이랍니다. 애들이 독일에서 들어가는 킨더가든이라는 말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들식 표현으로 바꿔놓은 게 유치원이래요. 정종, 잔업, 진검승부, 간스매. 간스매란 말 아시죠?
요즘 이 10대 애들은 간스메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뭐예요? 간스메. 예? 아이, 복숭아 간스메. 그죠? 통조림을 간스메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잘 아세요? 단무지 쓰죠? 옛날은 뭐라고 쓰셨어요? 닭광. 이게 일본 말이래요. 아니 근데 이게 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노동자 언어들은 다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 와서 토지 경지하면서요, 이 토지도 바꿔놓는 일, 그 지명도 바뀐 데가 많대요. 일산, 옛날 우리 순 한글로는 뭐냐면 한뇌래요. 그러니까 한뇌를 갖다가 뭘로 바꿨냐? 한문으로 바꿨어요. 한일자에 뇌산자로 해가지고 해서 일산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신촌이라는 곳이요, 새 말이래요. 새로운 말. 그걸 갖다가 새로울 신자에다가 마을 촌자 붙여 신촌 이렇게 놓고, 양촌리 잘 아시죠? 어디예요? 전원일기가 나왔던 양촌리. 여기가 햇살 말이래요. 그 햇살이라는 것을 햇빛 양으로 바꿔놓고 마을 촌자로 바꿔놔서, 그래서 햇살이 비치는 마을을 순한글했던 것을 양촌리, 양수리, 두물머리래요. 양촌이라는 게 두 물이 만나는 곳이래요. 두물머리인데 그것을 한문으로 표기해놓고 다 바꿔놔서, 그게 다 옛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바꿔놨던 언어들을 지금도 쓰고 있대요. 여러분 3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일본이 찬탈해서 우리 안에서 사용됐던 언어를 지금요 7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 이제 언어를 바꿔서 우리 순 한글말로 씁시다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에스라가 살던 이 시대도요, 식민지는 아니지만 포로로 70년을 살고 난 이후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 에스라의 부모와 그의 할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살았냐?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한 7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70년 살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발표를 하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니네 예루살렘 가서 성 짓고 살 사람은 가서 살아라 하는 그런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가문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7장 1절쯤에 보면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는데, 손자의 손자하고 쭉 가다 보면 5절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마지막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냐면 에스라고. 그의 중간에 또 유명한 사람인데 다윗 왕 때 사람인데요, 사독의 5대 손이고,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통치하셨을 때 그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적으로 보니까 어떤 가문이냐?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인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주 잘났고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느헤미야에 그 다니엘에 보면요, 잡아다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학문을 가르쳤고 그 당시에 언어를 가르쳤고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을 먹게 했으며 똑똑한 사람을 국가의 보탬이 되게끔 하려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스라 같은 경우는요 70년 살았으면요, 부모가 70년 살았으면 여러분 약간은 무슨 피가 있어요? 문화가? 그냥 바벨론 그 풍습이 익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요, 한 4대만 미국 사람은요, 여러분 한글말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은 안 그래요. 히브리인들도 안 그래요.
자기 자녀들한테 꼭 히브리어하고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 100년, 200년이 지나도요, 중국어를 쓰지는 못하고 읽지는 못해도요, 중국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가수하는 헨리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근데 걔네 부모들이 다 중국인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걔네들은 중국어를 읽지는 그 한문을 못 읽어요. 근데 중국어는 해요. 기본적으로 집에서 계속 중국어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도요, 걔네들은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요, 아니요, 거기 맞춰서 하니라고요, 한국어 발음, 이상한 발음 해도요, 영어를 하라고 하지 한국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2세대, 3세대만 지나면요, 한국어 못하는 애들 많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지금 뭐 가신 지 한 40년도 안 됐어요. 40년도 안 됐는데요. 그 자녀들 낳았는데요. 그 자녀들의 자녀는 한국어 못할걸요? 손주들이 예쁜데 걔들은 영어만 할 거예요. 저희 외숙모님도 한국어 하세요. 저희 외삼촌도 하세요. 그 둘째 아들은 영어를 밖에 못할 거예요.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한 3세대만 되고 오면요, 몰라요. 왜? 자기가 사는 문화가 익숙한 거예요. 에스라 시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올 그 시점이 돼서 본국에 돌아오니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라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있었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가 결정한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장 2절까지는요, 에스라라는 이름이 단 한 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시대적인 상황만 나오고 7절 이후부터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인하여 우리의 문화 중에 담겨있는 일본어의 잔재들이 있는 것들을 쓰지 않기로 해서 언어도 고치고 풍습도 고치고, 그죠? 이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에스라도 그 당시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삶으로 쩔어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본인이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심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비해서는 한참 문화가 바뀌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에스라가 결심한 것 같은 그런 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없으면 1800년 전에 쓰여졌고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쓰여졌던 말씀, 그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말씀이 지금도 내 삶에서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결단했던 것이 믿는 자의 태도가 되어줘야 되고, 믿는 자가 그렇게 결단하여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은 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가 했던 결심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로는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에스라가 무슨 집안 출신이라고요? 대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귀에 인이 박힐 만큼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요, 율법을 배웠던 그이가 제사장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이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냐면 학사 에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사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걸 공부하고 박사와 같이 그거의 전문적인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말씀이지만 그 문화에 살면서 그 율법을 그들이 어겼을 것 같아요? 아니요. 율법을 많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요, 불임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고, 또 그 이전에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이 많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다는 것은 말씀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익숙하다는 표현이 좋은 의미에서는 뭐예요?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고, 좀 나쁜 의미로 익숙해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타성에 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는 익숙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할 수 있고 늘 가까이서 열어볼 수 있는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굳이 말씀을 안 들춰봐도 어느 정도 율법은, 토라의 말씀은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춰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듣고 그걸 다 기억합니까? 그런 사람은 천재겠죠. 지금 제가요, 이 성경을요, 최소 50분 이상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부분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가 또 있냐면, 여러분 책도요, 고서라고 옛날 책을요, 10대 때 읽을 때, 20대 때 읽을 때, 30대 때 읽을 때, 40대 때 읽을 때의 감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책을 가까이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책 한 권이라도 보십니까? 안 보는 게 문제라니까요. 스마트폰은요, 매일같이 손에 달고 다니면서 막 틱톡을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는데 책은 한 권을 안 보는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른 책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가까이 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심지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좀 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으니까 좋은 말씀이네. 저 말씀은 내가 기억해야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말씀에 비춰봐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대요. 이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이 그러한지 매일 상고했다는 표현입니다. 그걸 갖다가 찾아갔다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증거하는 이 모든 선포하는 말씀이요, 맞는지 틀린지를 성경에서요 기록해놓고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맞게 했구나.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게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냥 듣고, 우리는 요즘 이제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됐냐면 드라마 보듯이 설교를 듣고 드라마 보듯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스마트폰 보듯이 그냥 짧게 1시간에 집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3시간 동안 강의 들으면요, 짜증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엔 드라마가요 1시간도 하고 45분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드라마가 어떻게 돼요? 외국식으로 한 15분 하고 나면 또 광고하고 15분 하면 광고. 그게 미국 스타일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TV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한 15분 하면 이제 집중 능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또 광고하고 나면 또 15분 집중해서 드라마 보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 그걸 찾아보면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의문이 나면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아, 진짜 맞나? 앞에서 했던 말이, 제가 했던 말 중에 의문이 나는 거 있죠?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저한테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찾아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거기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셔요.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 잘하는 사람 설교가 좋은 것뿐이에요. 그건 말씀 연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분 세상에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분 설교 링크 걸어놓으면요, 매주 한 편씩 그냥 올라와요. 그럼 그거 그냥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이 클 것 같죠? 안 커요. 여러분의 신앙이 크려면, 믿음이 크려면요,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떤 분은 로마서가 정말 좋아가지고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10번씩 읽고, 그리고 한 달을 읽고 하니까요, 100번, 1000번 읽으니까 로마서가 그 말씀이구나. 꾸준히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전 100번 읽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만 계속 100번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만 100번 읽고 출애굽기만 100번 읽고 이런 식으로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내 안에 성경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었다고만 다 살아 움직이느냐?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살아 움직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하는 태도, 질문을 던지고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대제사장 집안이고 나는 그렇게 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이 말씀이 이 지금 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이론은 빠삭한데 시켜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요, 그건 그죠? 에스라는 본인이 연구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준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 말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너는 말로 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는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행함으로써 내가 이걸 믿고 있다라고 너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요, 다 압니다. 주변 사람이 모를 것 같지만 알아요. 저 사람 말만 해. 그리고는 안 움직여. 지도 안 하면서 말만 많이 하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그렇다. 부모들도요, 본인들은 못하면서 애들한테 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모도 안 해. 다 알아요. 제가 책을 안 읽고요, 애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면요, 애들이 그래요. 아빠도 안 읽으면서. 다 보이는데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성경 읽어 그러면 왜? 아빠 읽어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가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잘하고 있겠지. 아니요. 그 사람도 잘못하면요, 그 잘못한 행위가 다 보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천을 여러분 많이 잡지 마세요. 한 달에 하나만 실천하기로 했자고 하나씩만 하세요. 그래도 1년이면 12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면요 52개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 안 하기 하는 거요. 365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면 360일 해보세요. 쉬운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생일 선물을 이제 은생 엄마랑 해줘가지고 시계를 하나 했는데 이게 이제 운동한 만큼 이게 뭐가 떠요. 많이 뛰면 많이 뛴 거에 대한 배지를 하나씩 줘요. 일주일 하면 일주일에 더 배지를 줘요. 이런 식으로 이거에 중독되면요 365일도 하겠더라고요. 매일같이 나가 뛰겠더라고요. 그 링 완성한다고. 근데요 내 몸을 위해서 뛰는데도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는데요 그렇게까지 투자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늘 나는 잘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실수한 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안 터지게 미리 다 해서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내가 이거 잘해갖고 해 그러면 다 해줬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해주니까 불평이 나오고 못했으니까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꼭 나한테 저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준행할 수 있는 자 말씀을 연구했으면 그것을 한번 적용해보세요. 그게 맞는지 그게 옳은지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사며 말씀을 연구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살았다는 건 그 말씀이 A다 그러면 A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 맞습니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그잖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거 참잖아요. 그죠? 신호등 빨간불에서 초록색불로 바뀌었을 때 넘어가는 거야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 해요. 그러다가 커서 자기가 이제 고집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이 괜찮아 나 아무 차도 안 오는데 뭐 누가 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거라는 것은 적용한다는 것은요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그대로 살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니까 믿는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걸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요 가르치세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고 좋은 자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가지고요 크는데요 사람 구실하는데도 얼마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아니 말이나 소나 다른 것들은 태어난 지 30분이면 걸어요 얘가. 그잖아요. 짐승들은 그러지만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걷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빠른 애는 10개월부터 그죠? 10개월, 11개월 때도 걷지만 우리 은쌤이 같은 경우 보니까 딱 1년 걸렸어요. 1년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훈련하다가 누구 손도 안 닿고 걷는 거는요 딱 1년하고 한 10 며칠 만에 걷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다 훈련되어져서 가르쳐져서 배워서 된 거죠. 지식도요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걔가 말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가르쳐 놨으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주님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불러가지고요 그 사람은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뭔가 좋은 방법이 나오겠다? 없습니다. 그런데요, 배울 때 어떤 방법을 배워야 하나? 바른 방법으로 배워야 됩니다.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그죠? 개들이 뭐라 그래요? 이 꽃게들이 본인 이렇게 걷잖아요. 옆으로 걷잖아요. 자녀가 옆으로 걸으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야, 똑바로 걸어! 앞으로 걸으라는 소리죠?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걸어요? 아니, 옆으로 걷는 거죠. 아니, 본인도 옆으로 걸으니까 그대로 걷는 거잖아요. 그죠? 나부터 바르게 하면서 바르게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면 그들이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니까 그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설명해주고 그 설명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에스라서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니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분명히 외국에 있는 애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 자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그죠? 옛날이야 결혼 못했으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지만 이제는 애들이 커가지고요, 그냥 자기 눈 맞아서 이 사람이 좋으면 결혼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에스라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에서 예쁜 아가씨가 있고 마음 착한 아가씨가 있으면 결혼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너희들은 그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진짜 울며 그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적용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정말 그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정말 그 여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한 것이요, 에스라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태도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바른 기준이 되어지고 바른 기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기 말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돼 가지고요, 거의 160만에 가까운 이제 152만인가 3만인가 되고요. 돌아가신 분이 31만 2만 정도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많아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믿는 자의 태도를 바르게 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방법대로, 그 방법에 쩔어서, 그 문화에 맞춰서 이전에도 했는데 뭐가 다르냐고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뿐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믿는 자의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시점에 그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전 재건과 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혼탁하고 어렵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내가 믿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이 삶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여 또한 그 말씀을 내 자녀들과 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믿는 자의 태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